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 있고 부일 수 있습니다. 병듦일 수 있고 건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다 보니 주어질 수 있지만 그냥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보니 가난한 부모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모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병을 달고 사는 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병과는 전혀 무관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나 운명을 탓하곤 합니다. 내 삶이 어쩌다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술로 세월을 허비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팔자소관이나 운명론을 탓하기엔 우리 삶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루를 잘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 미래일까지 조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일을 너무 앞당겨서 자신에게 압박을 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행복해지시기로 결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미래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오늘 하루에 성실한 삶이 있을 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이 뭐라고요? 내일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자.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대부분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내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은사를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30리를 걸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이 장하동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참 목가적인 분위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산에 가서 들로 가서 들은 없었어요. 산골이어서 하여간 산에 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열심히 제가 산을 지켰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공기놀이하고 비석치기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말이죠. 그 어린 시절 그 동네 한가운데 성황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아주 운동장이 어릴 때는 엄청 크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축구, 아이스하키, 배구, 야구 전 구기 종목을 다 했거든요. 나이 커서 가보니 세상에 코딱지만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걸 다 했구나. 그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데, 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30여호가 사는 산골 마을인데 암말과 솔밭기라는 동네 지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고향에 장하동 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제 이름은 장하동 교회를 개척하신 권복순 전도사님이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커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하동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장하동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고향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불행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까지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방향을 돌려 요단 서쪽으로 여행하여 요단강 서편 유대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거리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중 해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발 762m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급한 내리막길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유대 땅 안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운 지점에 도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 하반절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살기에도 쉽지 않은 세상이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살아도 코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당시 그의 직업은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삶에 관하여 저주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거지로 먹고 살아야만 했을까? 아마 운명론을 탓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런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탄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세요. 아니, 감아보세요. 저 보지 말고. 자, 느낌이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실눈 뜨고 보는 분 몇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죠? 그러니 당연히 구걸하며 사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줍니다. 막 웅성웅성하니까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바디메오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는,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생명선과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를 모릅니다. 행복하기를 꿈꾸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내일부터 행복해야지. 맨날 내일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행복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아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멈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절할까봐 제가 지금 자중해서 읽은 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39권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 외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 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안철호 작사 작곡의 주여 이재인이, 즉 세상에서 방황할 때 복음성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생활한 지가 11달이 됐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그 작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 주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빕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삶의 여정에서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방황을 합니다. 예전에 사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춘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충정을 느끼게 되며 청년 초기로 보통 15세에서 20세를 사춘기다 이렇게 이릅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된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란 중장년층이 새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눈 뜨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풀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할 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할 때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기 원할 때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 당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누군가가 동전 한 푼이라도 적선하지 않는 이상 하루를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어려운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야 될 텐데 뭐라고 했다고요?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바디메오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체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자, 때가 나오죠?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 뭐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외쳐 이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른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요, 예수님이 드디어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여리고에 머물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상황입니다. 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겐 또 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요 부자인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신체적으로 어떻다 그랬죠? 키가 작았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다?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체면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체면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굴 만나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디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뭐 해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그 말에 굴복했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장로교 철야 성민교회, 대전에 있는 성민 장로교회 철야기도, 말 그대로 10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풀타임으로 하는 그 기도에 참여해서 그때 은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아니면 만난 것으로 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엔 매일 매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맹인이라는 신체적인 약점과 거지라는 신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는 나에게 있는 신체적인, 신분적인, 생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야장천 운명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아주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자소간하고 운명 탓하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묘자리 잘못 써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에 얽매여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때를 남의 탓하면서 낭비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시기 바라요.
내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가사가 주는 의미가 매우 커요. 가사 한번 볼까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 가사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운명이 오라. 얼마나 멋져요. 바디메오 외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는 이제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겉옷이 여러분 버바리 코트였겠습니까? 거지가 그런 옷 입었겠어요? 누더기죠. 그런데도 그걸 의지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그 겉옷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고 그는 즉시 대답해요. 자,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에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런 선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난을 부여로 바뀌게 하시고 내 병듦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이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따라합시다.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손은 어디다 두셨나요?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바빠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가난에서 부여로 바꿔주시는 분, 병들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게을리 살아가는 미련한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 외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삼아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